이것은 우리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내가 얼굴에 땅에 대고 이렇게 넋을 놓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렇게 격려의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해전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 해결책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때서 아하, 내가 관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죄인이 있었구나, 그것을 몰랐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누가 범인인지를 찾는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례차례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그 다음에 그 지파 중에 누구, 이렇게 뽑아서 최종적으로 아간이 범인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에서 많은 휴머니스트들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아간이 죄 지었는데 그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들들, 딸들, 그 집에 있는 소, 나귀, 양, 그런 짐승들, 그 집에 있던 모든 물건들까지 다 돌로 쳐죽이고 불 지르고, 그거는 좀 심하지 않나요? 뭐 짐승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 딸을 왜 자기 아버지 죄 때문에 다 죽이냐. 성경에도 보면 신명기 2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를 죽이지 마시오. 그리고 부모가 잘못했다고 자식을 죽여서도 안 돼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만 죽임을 당해야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대로 안 하는 건가? 그런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비추어보면 분명히 그 아들들, 딸들이 아버지의 이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요청한다는 거죠. 아니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서 이 민족이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묵인과 강조,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함께 사형을 당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간이 죄 지었어, 그러면 아간하고 그 가족만 몽땅 데려다가 심판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모아놓고 그 범인을 찾는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죄가 한 개인의 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 누구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그 강한 정복 전쟁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전체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그런 교만과 방심에서 깨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대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죄가 없고 그 직접 죄 지은 아간과 그 가족만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기를 바라셔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 식구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런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결 운동을 한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순간적인 문제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그 자체가 무서운 죄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범죄하더라도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미루면 결국은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3400년 전에 아담과 그 가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제2, 제3의 아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간에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과 마음을 겸하여 생기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들어서 알고 또 실제로 경험해서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의 본질도 즐기고 또 남들이 주는 거, 남들이 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아도 괜찮아. 그건 별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는 소비나 믿음이라고 우리를 자꾸 붙여줍니다. 또 조금 있으면 땡스기빙 오면 땡스기빙 그 다음 블랙 프라이데이 또 뭐 무슨 크리스마스 되면 또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되면 연말 연시 뭐 세일 한답시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면 자꾸만 그 양심이 마비가 되기 시작해서 웬만한 죄를 지으면 뭐 그 정도는 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심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오늘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 속에 지금도 살아있는 아담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위장전입, 수상한 군 변형 면제, 다운 계약서 작성과 탈세, 부동산 투기, 뇌물 수수, 성접대, 특채 비리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비리 목록이 자꾸만 길어지는 게 원래부터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것이죠. 처음에 작은 죄 짓고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 더 지어도 괜찮거든요. 재미가 있거든요. 돈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중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서 온 세상에 자기의 그 죄를 폭로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향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마음속에 은밀히 침투하여 나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오늘 나와 우리 속의 악한을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저질러 놓고 뒷수습하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영적인 경고태세를 늘 확인합니다. 어이없이 한미 군사합동작전 하는 중에 천안함이라는 군함이 침몰했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일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 버섯이 뜨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 이런 영적인 범죄 때문에 자기가 파면하고 자기 가정이 막 교회 공동체가 막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 하나 중이야 하는 마음이 대형 사고를 몰고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이 천추의 하늘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배움의 길에서 고달픈 인생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악은 아닌지,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숨어있는 은밀한 죄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늦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 민족이 슬픔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의 죄는 잘도 발견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죄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영적인 무감과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한 사람도 아간이 간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있으셔서 417장 찬송